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또 한 주를 비웠지요. 근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 시간부터 갈라디아서를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실 때 이 갈라디아서를 좀 한 번쯤 읽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장씩 이렇게 꼭 한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에 한 장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진도가 나가는 그 과정이 한 11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1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던 차에 제 눈에 들어온 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피차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두 구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자유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못 받았다고요?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 서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한 다음에는 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골로새서가 예수님의 인성, 특별히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게 강조한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좀 강조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서신 또는 해방의 서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뭔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종교 개혁의 기초를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종교 개혁자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틴 루터가 생각나시죠?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기별과 잘못된 빗나간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 그대로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특별히 교회가 주장하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뭐가요?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중세교회의 이러한 비성서적인 교리를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반박하기 시작했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 기별도 많이 듣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합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합니다.
뭐 제가 어느 교단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성만찬 예식을 뭐 해야 한다, 떡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우리 교단의 보수적인 분들은 건강식을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 마치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별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별을 통해서 상당수의 우리 재림신자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매주 화요일 시간마다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갈라디아서의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이고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배경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서론이니까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갈라디아서 저자가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잠깐 좀 볼까요? 예, 이 지중해가 있고 이쪽 여러분 보시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좌측인가요? 좌측이 이제 이탈리 로마 구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네모칸이 쳐져 있는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쪽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던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어디 뭐가 있습니까?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 시간은 한 45년경에서 47년경에 개척한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개척하고 바울이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이 교회들을 다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AD 한 49년경에 바울과 실라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는 이제 원래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원래는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럽으로 가죠. 그죠? 유럽 선교를 합니다. 이 방향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 초기에 그러니까 한 53년에서 54년경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그들이 영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마치 어떤 분과 같은 분이었냐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 복음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고 많은 신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편지를 씁니다. 이 정확한 장소와 연도가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본교의 주석에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AD 57년에서 58년경 자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고 그들을 향하여 언제요? AD 57년에서 58년경 어느 교회에서 어디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실제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설립된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를 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감화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유교주의가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전과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혼합시키고 있었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할례와 의문의 율법을 그들이 강조했습니다. 그걸 지켜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붓을 들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좀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서론이니까 이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바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변증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며 자기가 전하는 기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별임을 그 이제 1, 2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마지막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뭐를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윤리, 삶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함은 결코 믿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대단히 논리적인 과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소개한 다음에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음임을 말하고,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 목적을 알아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 첫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 교리로부터 참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받았던 그 진리로 돌아와서 참된 복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예요. 의문의 율법, 특별히 제사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 이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와닿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유를 이제 영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의 제한과 의식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셨던 유대인의 민족적 특수성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의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그들의 성실성과 헌신의 표시로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심령에 진정한 개심이 없이 신앙을 받고 후에 부도덕과 부절제로 그 사업에 치욕을 가져올지도 모를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예민했냐면 남자들 할례 문제. 이방 종교에서 개종하면 어쨌든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못 받는 것처럼,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뭐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영감의 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의 진리에다가 유대인의 유전을 혼합시킨 것이다. 이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뭐가 다른 복음이라고요? 복음에다가 뭐를 혼합시킨 거예요? 유대교의 유전을 혼합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단은 처음부터 진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모양이 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으로 포장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각종 절기를 비롯한 의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점점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뭐를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전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순수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뭐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우리 재림교인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함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합니까? 행함도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합니까? 행함을 동반만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롯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결과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때때로 오해를 합니다. 다시요. 그것은 구원의 뭐예요? 결과지 조건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혼돈하지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겠지?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마 대견해 보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그래도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선행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주신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의문의 율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율법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마치 부자 법관처럼,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정의한 말씀이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디에? 티끌 속에 내던지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음식물을 가려 먹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부르는 그 찬미 중에 410장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미 아시죠? 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다 아시는 노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 뭐하니?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뭐 할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죠. 여러분 이 찬미의 가사를 작사했던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어요. 대부분 참 훌륭한 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이 단명하신 분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42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세상 떠나기 5년 전인 1874년 2월 영국의 우스터셔의 아렐리 하우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5일 동안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이 찬미를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버갈은 특별한 아주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시를 이제 적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렐리 하우스의 한 기도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더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오랜 기도의 대상이었으며 더러는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집을 떠나기 전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쯤에 주인 아주머니가 두 딸에게 가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딸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어린 두 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건이 이 마음속에 이 하버갈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이 찬미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80여 편의 이제 그 찬미를 작사하게 됐는데요. 이 찬미를 작사할 때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찬미의 가사들을 작사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편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글을 쓸 때 한 줄을 받아 쓴 후 다음은 무엇을 쓸지 물어보듯이 나는 그렇게 찬송시를 씁니다. 생각과 힘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각 운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시는 대로 한 줄 한 줄 받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선율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 쓰고 감사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찬미의 가사를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이 찬미를 작사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오직 참된 복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구제 많이 하십시오. 자비를 많이 베푸십시오. 제가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다른 불교나 유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종종 절에 가시잖아요. 절에 가서 여러분 그 본문 다 들어보면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어떤 이게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져요. 그렇죠? 알고도 짓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럴 만한 뭐가 없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만으로 끝내버리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죄값은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도덕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그 다음에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단순히 뭘로 생각하냐면 도덕으로,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세천사 기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죠. 안식일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 없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힘에 부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든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없이요? 그리스도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착하게 살 수 있는 뭐를 주시는 분이세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저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화적인 선행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세상으로부터 죄와 더불어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계에서 개종한 목사 가운데 조정민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옛날 MBC 앵커 출신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유명한 말 아닙니까? 기독교가 다른 불교나 유교처럼 뭐였다면? 종교였다면, 하나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불교에는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 책 읽어보셨어요? 김종숙, 우리 교회 김종숙 집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그 책,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 남편이 김용군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저 서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새로남 쉼터 있잖아요. 지금 뭐 윤보월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석진권 성도님께서 그 다녀오셨는데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진 기적들을 이제 글로 엮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알코올 중독자, 암 환자들,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인터넷 중독자, 뭐 불안 환자,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우리 석진권 성도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가서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요양원처럼. 그저 그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누구 부르라? 하나님 부르라는. 이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혼자 그 위기를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적같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만약에 도덕적인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였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그의 극명한 차이점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는 복음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살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한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교회 밴드에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가정 불화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매달 월급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항상 얼굴이 인장 찌그러진 우거지상이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자주 어떻게 할까요? 부딪히고 다투었습니다.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의 친구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었답니다. 뭐 요즘 좋은 일 있어? 남편이 잘해줘?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변했어.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랬더니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야. 이제 내가 기도하면 남편과 아이들도 차차 달라지겠지 뭐. 누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경험, 이런 자유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자주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마음 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모든 속박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감격이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